예,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만 쳐놓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31절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의로운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도 올무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위치에 서 있으면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위치를 벗어나면은 자기가 한 온전한 말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도 다 이제 올무에 걸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어,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잊어버린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기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이 정말 달라요. 사람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할 때 외모로 사람을 보고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우리를 아시는구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가 맡겼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경대로 진리대로 되는 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는구나. 그 결과는 환난과 공고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갖게 됐어요. 결국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뿌린 대로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불안하니까 뭐 아까도 무슨 말을 들었는데 뭐 창구에 뭐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도 어떤 자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내놓으라니 말하니 아유 참 그 뒤에 후문 얘기를 들으면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일들을 스스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참 노와 분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구나. 결국 다 뿌린 대로 걷고 결국은 그 사람 스스로가 불안해서 환란과 공고가 뒤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끌리잖아요. 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기가 다르니까 저절로 끌리죠. 이건 생명의 어떠함이기 때문에 이건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생명의 본성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말에 있는 게 아니죠. 오늘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책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성경 그 주제는 3장 1절서부터 이제 31절 사이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프린트에 율법의 한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책을 이렇게 좀 나눠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적어놨는데 성경 뭐 1절서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시간이 있으면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싶어요. 루터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신약의 중요한 부분을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보물들을 이걸 다
로마서에다 저장해놨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고 루터는 신약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다 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이제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그 사람은 로마서에 그 로마서를 그렇게 평가해 놨어요. 이건 볼수록 쉬워지고 깊이 숙고할수록 더 즐거운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놨거든요. 그거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도 정말 네 가지 자유를 우리가 이렇게 그 이제 느끼게 됐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 그 죽음으로부터. 그게 뭐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에게 떨어져서 하나님께 쓸모없는 하나님이 쓸 수 없으면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지영이를 볼 때 참 신기해. 성경대로 다 그렇게 맞춰서 간증 못하지만은 그 촉이 있어갖고 그 정말 자기에게 느낀 것을 막 이렇게 간증해낼 때 보면은 우리가 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 형제들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이 지영이 보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얼마 많은 그 인간적인 그 결핍을 우리가 느꼈던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정말 형제들이 다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에 충분히 이렇게 그 적셔져 갖고, 야, 그 간증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다 탐복을 하잖아요. 오늘 지영이 없어서 좀 섭섭한데. 난 내 말이 뭐 이렇게 뭐 언변이 좋다거나 성경을 많이 알고 뭐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내 말 끝난 다음에 지영이가 화답해 주는 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요새 지영이 없으니까 참 섭섭한데 어쨌든 여기 이제 율법의 한계와 그 율법의 한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책을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프린트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그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짧게 얘기하자면은 로마 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어, 유대인하고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죠. 어, 그 서로 다른 종족과 문화와 그런 섞여 있는 요소들도 있지만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이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대한 그 지위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게 그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확신들로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죠. 어, 그러니까 문화적 충돌도 많고 계급적 충돌도 많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그런 그 관념도 다 다른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마 그 시민의 3분의 1, 30%가 다 노예였었대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은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거든요. 뭐 살았다 해도 살았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나도 정말 내 인생이 비참해갖고 살 만한 가치가 없었을 때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난리가 나서 이거 확 뒤집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거, 나도 모르게 종말론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 종들은 그 종말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그 따르고 있었어요. 빨리 세상이 망하고 뒤집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물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 종들은 그런 수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니까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하찮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세상에 망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여러 계층의 그 문화적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 다른 것이거든요. 백인 백색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다 달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이 복음에 대한 그 분명한 이해를 갖게 하고 이 현실 안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믿는 이들끼리 부딪히며 살아갈 때 서로 신뢰하고 살아야 할 모습들을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의당 살아야 할 그 믿는 이들끼리 이렇게 같이 섞여서 살아내야 할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 좋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없어.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만 그래도 그게 그 살아가면서 서로 다 이렇게 지켜야 할 어떤 의무들, 그건 생명의 의무죠. 율법적인 그 이제 의무가 아니고 이 생명 안에서 같이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엮여져서 살아야 할 그 생명의 어떤 요구를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은 그 형제들 고린도와 저기 갈라디아 이런 교회를 돌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에서 그 들려오는 그 형제들의 그 안타까운 그리고 또 정말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그 분쟁을 해결하고 그들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그 선물로 그렇게 그 이끌어드리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 앞에 어떤 마음과 인식을 갖게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존재였었구나. 그 뭐 죄들이 아니고 죄에 대한 충분한 자각이 없다면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갖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버려졌는지, 정말 그 죄들이 아니라 죄에 대한 그 진정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책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그 인식이 희미하다면은 이 구원에 대한 그 누림도, 이건 누리는 문제잖아요. 그것도 이제 희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제 개인적인 간증이지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 자유로 아들로서의 그 참 자유, 생명의 자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려면은 사실은 성경 말씀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이면적인 이런 세계관, 그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이 표면적인 이런 인식을 넘어서 이렇게 그 비춰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더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죠. 이건 뭐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 주시길 그 항상 그 바라는 그 기도가 그들에 대해서 쉬지 않고 그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우리의 교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간증해주는 이런 형제들이 있다는 게 전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종교인들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목숨 따라오면서 사실은 세상과 구별된 이런 삶을 뭐 작게는 뭐 10년 내지 40년 거의 5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히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외부에 있는 그 종교인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희가 하면서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사랑해.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순된 모습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읽기만 해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을 말하며 어?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는 말을 하면서 네가 어찌 도적질을 하느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른 말로 가르치면서 어찌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어찌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가증한 것이다 말하면서 너는 어찌 성전의 물건을 도적질을 하느냐, 뭐 이런 말들이 성경 속에 쏙 써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요구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상태를 그냥 그대로 다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떤 때는 아주 직설적으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그 자랑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인식이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은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도록 성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가르치며 자랑하는 네가 어찌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너한테 유익하지만은 율법을 범하는 너에게는 할례가 이제 소용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들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더 좋은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죠. 더, 뭐, 더, 뭔가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됨에 있고 보이는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의 칭찬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깥의 행위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속 사람이 그 영에 이끌리는 사람을 우리가 살아봤단 말이에요. 이건 그 가치관이 다른 거죠. 세계관이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보이는 대로 사람들의 그 칭찬을 듣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하늘에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 사람들이 따라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정체거든요. 그러니까 가식과 위선의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을 하겠어요? 선악과가 양식인 사람이 어떻게 선악과를 안 먹겠어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금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참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 양식이 필요 없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옳고 그른 걸 걸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들의 양식인데. 뭐 3일 굶으면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금식을 하겠어요? 절대로 그건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양식을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다른 걸 보고 하잖아요. 나도 가식과 위선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몰라요. 10년 이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고, 전 목삼 따라온 사람이 내가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시각들이 나를 갖다가
옥죄어 오는데 결국은 나는 그때 내가 가식과 위선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거 살아보면 알아. 나중에 내가 배짱 마른 사람이 됐어. 그리고 내가 정말 죽게 된 그날, 그 가식과 위선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웠는 날, 내 영이 해방되는 날, 그거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에다가 내가 옛날에 짧게 내 그 어떤 뭐 간증도 써놓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뒤로 내가 자유롭게 됐죠.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형제들에게 나를 보이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대로 나를 보이는데 그 가식과 위선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됐단 말이에요. 다 경험해 봐야지. 그렇게 살아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문제가 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건 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하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있어. 우리 주님은 율법 아래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응? 계명을 뛰어넘는 분. 응?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이 사람을 정죄할 때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로 그 사람을 이끌어 들여야지 정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보통 온 사람을 몰라.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는도다. 이런 자기 간증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세계관의 차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 성령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살아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세계관이 다르죠. 비춰야지. 그리고 또 그런 그 옛사람으로부터 구원 얻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이런 말을 우리가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생명을 얻어갖고 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권위와 질서와 그 제한과 자유를 우리를 맛보아서 알게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없으면 우리도 다 율법에 매여서 여기서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기록된 바 이 시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여기저기서 인용해온 말이죠. 의인이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단의 그 졸개들을 없애려고 쫓아갔다가 다메섹 근처에서 빛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 정말 예수를 알고 보니까 어? 이건 정말 이건 정말 다른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정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바울은 정말 자기가 선을 행하는 자였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였었죠. 시간이 됐나? 음.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세계가 다른 세계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상태, 정말 절망적인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더 나간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이고 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은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했는데 속에 사람 속에 죽은 송장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입을 열면은 그 목구멍을 통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 입을 열어 말하면 죽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진동하고 악취가 나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정죄하면서도 정죄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래서 틀리고 저건 저래서 문제가 되고 신학을 가지고 교단을 끌어들여온 것이다. 그래서 뭐 결국은 뭐 이제 옛날에 우리가 난 옛날 중세 3세기 동안 암흑세계에 있었던 그 종교 재판을 이 현실 안에서 볼 줄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어. 그러면서 장애물을 제거한다고 결국 뭐 그날 야 정말 완전히 종교 재판을 했잖아요. 우리 생생히 기억해. 그러니까 정말 그때 말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요. 그 정말 2년 동안 그렇게 그 순모임을 했대. 난 그 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 근데 그 순에서 2년 동안 있던 형제가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알게 됐단 말이에요. 말만 하면 그 프린트를 가지고 밑줄 쳐가면서 다 판단하고, 아니, 그렇게 하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순모임을 했는지 참 기가 막히잖아요. 결국은 사람을 쫓아냈죠. 더 이상 그 교단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려오세요! 하고, 나가세요! 하고. 야, 우리 교회에서 중세 3세기 동안 그 마녀 심판하는 그 심판을 보게 될 줄은 그래서 우리가 다 혼란에 빠진 거잖아요. 장애물을 제거한다 하고 어떤 형제는 형 생각해보라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니냐고 하면서 얼마나 정말 내가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써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 거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 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사람에게는 정말 얼마나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지 몰라요. 더 이상 얘기하면 정말, 하여튼, 뭐, 불쾌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긴 그렇게 하고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뭐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낫냐? 바울 자신도 자기는 낫지 않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나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 이미 선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가식과 위선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를 얻을 사람이 없대요. 의롭다 할 그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의인은 칭찬받을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걸 말하면서도 결국 자기 의의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자기가 자기 칭찬을 다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칭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없는 것이죠. 단지 우리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만족을 채워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대로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그 쭉 읽어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되도록 써놨어요.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어요. 어,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죄들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근데 그 죄를 짓고 가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과 영광의 그 모든 욕구를 만족시킨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진정시켰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탁 세우신 그분. 정말 그 아버지 마음을 읽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자는 저희가 다 순종함으로 이렇게 그 받아서 정말 그 길을 자기의 그 정한 길로 알고 가신 분. 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려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낸들 누가 송사하겠어요? 사탄도 송사할 수 없고 사람도 어떻게 말을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냈대. 살려내도요, 누구도 송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그 삼중요구를 다 채워드린, 만족시켜드린 분으로 우리 주님이 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뭐 죽어라 했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자기가 그냥 그 길을, 그 잔을 자기의 잔으로 자기에게 정한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죠. 야, 만약에 뭔가 하여튼, 내 마음을 알고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내버려 두겠어요. 나라도 살리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무슨 모든 문제를 다 진정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목짐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화목의 자를 다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만족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전에 지은 죄까지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예수를 살리듯이 그 하나님이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 보면은 그래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에 지은 죄까지 보지 않는다, 관가하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아들의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아들 안에서 이 사람을 다 살려내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다 살려내도 누구도 송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드러내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될 뻔했을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구원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정말 복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여전히 그 물결대로 흘러간다면은 사람은 그 스스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죠. 그건 할 수 없잖아요. 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자식 보고 공부하라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뭐 억지로 물가까지는 데려올 수 있잖아요. 한두 번 물을 떠먹여 줄 수 있어도 지가 여전히 물을 안 먹는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모든 걸 마련해 놓고 다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도 그걸 거부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그 거부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스스로 행한 대로 다 보응을 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도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우리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우리도 이제 아들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대. 모든 사람이 하여튼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율법대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제, 그렇게, 그 순종하는 사람을 그 살려도 누구도 송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한테 실제가 있으면은, 먼저 영식이 형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한테 실제가 있으면 이건 정말 쉬운 말이다. 근데 이 실제가 없으니까 이걸 지식으로 뭐 신학적으로 풀어내려니까 그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이런 실제를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이 추상적이지 않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구원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그 말씀해주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보고 이건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들리고 세계관이 다른 것이니까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됐다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어떤 가난한 어떤 과정을 거쳤죠.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 내 이름을 말하라 해라. 하나님 우리를 괴롭힌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한 것까지도 구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한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 내가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구원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화목제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우리의 구원인 것 같아요. 예, 아이고, 하여튼 이런 그 예수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고 예수의 그 어떤 그 삶을 우리의 그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